안녕하다는 말이 적절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말씀을 미리 녹음과 녹화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이 저희들이 예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공동체가 모일 수 없는 현실이지만 가족들끼리라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일 수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기도와 찬양을 놓지 말고 함께 행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될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40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한 몇 주에 걸쳐서 나눔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쩌면 외세의 공포로 인해서 외세가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도 역시 동일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면서 그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이사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이 주변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광장에서 또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이단이라고 불림을 받을지 모르지만 신천지도 역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는 오히려 중심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위로하는 것이죠. 힘을 주는 것입니다. 2절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곧 무엇입니까? 그들의 심령을 울리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말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역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로 올라가는 바울이 이제 배를 탑니다. 죄수로서 묶여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임합니다. 이 풍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방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태풍에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같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은 뭐 했습니까? 이제 곧 태풍이 임할 테니까 떠나지 말라고 했지만 선장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꼴이 납니다. 그 상황, 자신이 증거했지만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위기가 닥친 상황 속에서 바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 역할이 이것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행했지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본부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혹시라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악화됨을 통해서 낙심도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노력하지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2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방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 줍니다. 그러기에 이 태풍은 바울을 끝장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태풍을 뚫고 바울은 로마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바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죽을 운명일지 모르지만 누구를 통해서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습니까? 세상의 윤리나 사건들을 보게 되면 망해도 한참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지킴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메신저로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죽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예레미야는 두려워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메신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몰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는 비록 아이고 말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의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지는 또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얘기가 3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 곧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이기에 그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거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추레해 보였습니다. 볼상 사나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을 때 그 사역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준비자로서의 역할을 세례 요한은 한 것입니다. 비록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지만 그 시대에 주목받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시대에 어떤 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기후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은 바뀌고 소멸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사명을 가졌다고 해서 어쩌면 코로나19가 우리 자신을 비껴가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태풍을 만나서 겨우 배가 자초될 뻔했다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섬에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모닥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독사가 그의 몸에 감깁니다. 그의 팔을 감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죠. 저는 물속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죽을 운명이었구나. 그러나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또 그곳에서 벗어나고 나서도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낙심시키지 않도록 그는 굳굳이 섭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갖고 나아가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질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은 사그러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안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는 먼저 평안을 누릴 것이고 그 평안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구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비록 저희들이 예배로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위치 속에서 사명자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독이고 힘을 주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서 분명히 한 가지 주의를 드리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창세기 큐티를 저희들이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 라반을 야곱이 떠나올 때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들 앞에 곧 그 가족의 우상신을 가지고 몰래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옵니까? 그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라헬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라헬이 또 그리고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사라 가족들이 숨겨놨던 우상이라든지 또는 그 귀고리들을 없애는 사건이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정결케 하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고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을 의지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마스크도 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일 때문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뉴스에 준동되어지고 사람들이 몇 명 확진자가 되어졌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사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준동되어졌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을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정 이 시대에 평화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세계에 평안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로서의 전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길 원하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선한 메신저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